지금 손 잡으신 그분들, 지금 눈 보고 이렇게 손 흔드신 그분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안 믿어지면 참 곤란해지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면 참 곤란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어거스틴이 가보니까 그랬다잖아요. 예. 꼭 보여야 되는 사람이 안 보이고요. 깜짝 놀라고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그런 사람도 거기 와 있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걸 초월해서 거기에 가면 놀라운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다 서로 만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그날 그 자리에서 시작. 세례문답을 이렇게 이제 짧게 해요. 짧게 짧게. 세례문답을 이렇게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겸손한 분들은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죽어봐야 안다니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근데 멀쩡한 사람 보고 죽으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걸 믿는 게 복이에요. 아멘. 예. 죽어보고 믿으면, 죽어보고 그때 깨달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예. 죽은 다음에 그걸 깨달으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들, 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과 한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과 중생이라는 게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3절을 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절 안 읽었는데 성경 펴신 분들만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5절 시작. 7절 시작.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중생에 대한 얘기,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없어요. 이 단어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비밀보다 성경에 더 큰 비밀 있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 있나요? 그런데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없을까요? 거듭난다는 말, 중생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들 읽으라고 쓴 거고요. 수준이 이렇게 좀 높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춰서 쓴 거예요. 누가복음대로, 마가복음대로 이렇게 수신자들이 있어요. 누구를 겨냥해서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준에서 쓰다 보니까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런 말 안 썼어요. 예를 들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데 요한복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마태복음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과 거듭난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독자를 상대로 그 수준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했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다르게 했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아야 진리와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거지, 마음이 어른 마음이 돼서 판단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기다 아니다 자기가 이렇게 선택하고 고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복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신령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로 진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고 들어와서 자리 잡을 방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고요.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옛날 성경 보면 관원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랍비여, 2절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두 번째 못해 들어갔다가 다시 나란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영어로는 born again이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나란 말입니까? 벌써 내가 늙은 몸인데 언제 엄마 뱃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태어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람이 이무이로 부는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슈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유턴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제가 가끔 그래요. 가끔 이렇게 무슨 생각이 이제 깊어서 그런지 이게 내비게이션을 집중을 안 해서 그러는지 가다가
가다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놓치고 그냥 이렇게 자꾸 가요. 가다가 보면 이게 뭐 신호가 이제 잘못 왔다고 뭐 이렇게 이제 끄뻑끄뻑 하거든요. 그래 딱 보면 아이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데를 놓치고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국도 같으면 간단해요. 근데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같아봐요. 예를 들어 김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안 들어오고 쭉 나가면요 구미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가는 동안은 늘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잘못 가고 있네. 아이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회개라고 하는 건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성이나 후회가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유턴을 해서 방향을 돌려서 목적지로 다시 잡아 돌려오는 게 그게 회개라고 하는, 허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휴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뜯어 고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이 어떤 존재로 나에게 그분이 대단한 분이냐 하는 걸 아예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니고데모는 바로 교회에 대한 존경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찾아왔죠. 자, 그런데 중생에 대한 부분은요 전혀 백지예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선입관이 있었고 예수님을 존경하긴 했지만 말씀에 따라 운명이 바뀌어지는 삶이 변하는 그런, 그저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냐 지옥 백성이 되냐는 판가름이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니고데모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너는 제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관원이고 뭐 바리새인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지금 상태로 너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수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 지금 상태로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11조 철저히 합니다. 뭐 근체, 박하, 회향 이런 것까지 다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대단한 사람인데 이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닌 천국 못 가 막 이래 버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 그것만 봐도 자기는 대단하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그 예수님 말씀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얘기거든요. 똑똑한 지도자, 스승, 이 니고데모가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질문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세례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분명히 돼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례받았습니다.
오늘 낮예배 때 등록하신 분도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군대 있을 때 세례 받으셨대요. 군대 있을 때 다 세례 받으셨대요. 여러분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핍박을 당했어요. 뭔 일인지도 모르게 아침에 50명 집합, 선착순 집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50명 안에 들어가야 뭐 기합도 안 받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아침에 밥 먹자마자 다다다다닥 뛰가서 운동장에 쫙 50명 선착순으로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0명 하면 손 딱 들면요, 51번부터는 방법 없어요. 도로 가야 돼요. 그러면 50명은 이제 예외고 어디 나무 그늘 같은 데서 놀고 이제 뭐 일하러 가면 이제 51명부터 일하러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요, 50명 집합 이렇게 하면 그냥 또 다다다다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50명 쫙 앞에 서면요, 나머지는 집에 다 들어가고 50명 너희들은 10분 후에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구두 반짝반짝 빛내고 그래 10분 후에 이 자리에 자기 섰던 자리에 딱 선다. 그래 탁,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외출복 갈아입으라니까 어디 극장 가는 줄 알고 쫙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50명 탁 10분 만에 이제 딱 와가지고 딱 서면요,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사단 연병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딱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에 뭐냐면요, 앞에 합동 세례식이라고 현수막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절에 댕기는데요. 뭐. 이래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 또 받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또 받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50명, 그래야 이제 사단에서는 전체 이제 몇백 명 이렇게 딱 이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요, 이제 우리는 세례 받는 거 아니까 이제 인솔해 가지고 가는 거니까 뒤에 가면요, 그 고참들이 그 귀뜸만 해줬다고, 내 절에 다니는데 내가 귀뜸만 해줘가지고 가서 세례 받았다고 막 입이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막 니 때문에 세례 받았다고 막 쥐바꾸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나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세례 4번 받았다 그래. 나 세례 4번 받았다. 근데 옛날엔 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좀 안 그렇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자기가 세례 받은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나중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세례받았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날 가서 세례받고 와가지고 니 때문에 세례받으러 갔다고 막 쥐바꾸고 간다니까요. 니 때문에 세례받았다고. 그러면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세례받고 초코파이 2개 얻어가지고 초코파이 2개, 우유 요거 통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그거 먹으면서 오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거듭났겠습니까? 세례 받았어. 근데 집에 그 부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보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나 절에 댕기는 줄 알면서 막 가서 세례 받겠다고. 어떤 사람은 나 어제 아래 올 봄에 받았는데 올가을에 또 받았다고 막. 여러분들, 물세례 받아도 여러분들 물세례만 받아가지고 거듭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 교회는 물세례 받으면 2년 있으면 서리집사도 시키고 5년 있으면 권사 한수집사도 시키고 7년 되면 장로님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받아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 직분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감리교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억지로 의사였는데 연대 의과 나와가지고 의사 했는데 아버지가
막 붙잡고 사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신학교를 야간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의사면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게 목사가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하니 뭐 삼혼을 하니 막 이래가지고 뭐 이게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군목을 했어요. 가서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 가니까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뭐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이렇게 이제 군대가 있는 사람이니까 가서 가보니까 이제 이 당구장이, 부대 안에 당구장이, 장교들이 치는 당구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당구를 배웠어요. 얼마나 당구를 열심히 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이 강대성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뭐예요? 그 당구장 그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교인들 머리가 그게 무슨 당구 공처럼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장로님 머리를 톡 치면 저쪽에 가서 권사님 머리를 톡 치고, 그 누워도 당구다마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내려다봐도 교인들 머리가 다 당구다마로 보이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제 어디 옛날에 그 직행버스 있잖아요. 그 비포장도로 직행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그 부인이 이렇게 머리에 뭘 이고, 직행버스는 못 쓰잖아요, 중간에. 근데 자꾸 세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아니 저 가서 서라고, 여기는 못 세운다고. 그래도 세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저기 가서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리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당구 머리로 보이던 그 목사님이 이제 아이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욕먹고, 아이고 참 창피해서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전수가 하도 이제 볶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려줬대요. 내려주고 얼마 안 가가지고 차가 구른 거예요. 그 낭떠러지기로 굴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생기고, 이 목사님도 뭐 이제 중상을 입고 병원에가 딱 들어놓아가지고 가만 한번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아니, 차가 이렇게 구를 걸 하나님이 아시면 목사인 자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를 내리라 그러지. 그 무식한 그 직행에 이게 찐보따리 들고 타는 그 무식한 아주머니, 그 집사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리라 그럴 리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내리라 그러지 왜 그런 사람들을 내리라 그랬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사람이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병원에서 회개하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감리교회에서 아주 성자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중간에 그렇게 하다가 변화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부흥에 열심히 다니고, 정말 옛날에는 교회들이 동네마다 이 산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밤에 부흥회를 하면요, 옛날에 전기불 없을 때니까 호롱불 놓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가, 산 언덕에 있는 교회가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동네에서 볼 때 이렇게 확 이렇게 불빛이 날 정도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그 당구다마 한 그 목사님이 부흥회 하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끝내 그 집안이요, 자녀들이 아주 농땡이고 막 진짜 엉터리였어요. 자녀들도요. 예. 아버지가 의사 아들인데 빗나가니까 막 집안이, 엄마는 엄마대로 또 그렇게 하고, 막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목회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엉터리였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요, 구미에, 이런 문제가 안 밝힐게, 집안 얘기니까 안 밝힐게요, 박아무개 목사님이 여기 구미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누가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날 보고 꼭 가봐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즘에 서울에서 제일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3명 중에 드는 그 한 분이 박아무개 목사님인데, 감리교인데, 그분이 구미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가서 꼭 참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세상에 당구하는 그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한국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참 보니까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고 참 느끼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딱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안수 받았다고 딱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 그냥 목사라고 그냥 프리티켓 주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보고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 건물이 하나 들어오는 모양인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봤나요? 예,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잘 기억 못해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한 분 계시네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어떤 삶의 어떤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죽다 살아났든지 하여튼 인생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하나 딱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던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 날짜를 기억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 날짜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게 성령의 역사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불긴 부는데 어느 쪽으로 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임의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신비고, 또 어떻게 구원받는 것도 신비고, 그 날이 언제인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몰라도 구원받는 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었다는 말, 위로부터 난다는 말, 다시 난다는 말, 하나님이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 나타나서, 심령에 나타나서 그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자, 이걸 보세요. 이거는 아담의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인데 어느 날 그냥 여기에 아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쭉 줄을 서 있겠어요.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계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도 이 계보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쪽 예수의 계보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옮겨질 때 내 수고, 내 노력이 어느 정도였죠? 내 직분 때문에 일로 옮겨진가요? 내 충성한 것 때문에 옮겨진 건가요? 헌금을 많이 해서 옮겨진 건가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일로 옮겨진 건가요? 이거는 우리 공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냥 여기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하나씩 뽑아 이쪽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버렸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뭘로 되냐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주체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의도대로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를 이쪽 계보에서 이쪽 계보로 옮겨 놓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0.1%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이제 이중창을 했지만 저 밖에 유리창은요 샤시로 알루미늄 샤시로 했잖아요. 저 알루미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보크사이드라고 하는 광물 원석에서 나와요. 그 원석 보크사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덩어리예요. 그 돌덩어리를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16,000kW의 고압 전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전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16,000kW의 고압 전기를 확 집어넣으면요 그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돌에서 그게 막 녹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추출물이 우리가 아는 알미늄 샤시예요. 알미늄 샤시. 나도 다 알아요. 참. 자,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근데 16,000볼트가 안 들어가면요, 그 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흐지부지한 이상한 그냥 모래처럼 되는 돌로 바뀌어진대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가 알미늄 덩어리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뜯어 꽂혀져야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알미늄으로 되는 건 이거는 원소가 바뀌는 거거든요. 16,000kW가 안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돌덩어리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물 세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자기 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인간적으로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목탁도 드리고 뭐 수양한다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불로 뜨겁게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펄펄 뛴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는 이 영적 교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체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